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강릉성결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날씨가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는 처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한 2달 동안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고 장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해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요즘 우는 남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는 남자들이 많은데 아내 앞에서는 또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채 하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뒤돌아가서는 눈물 흘리고 있는 중년 남자들이 많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 약해요.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약하고 젊은이도 약하고 목회자인 저도 참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강할 것 같지만 아니면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은 강한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도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약합니까? 가장 먼저는 아마도 우리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참 연약해요. 사람의 눈이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2.0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눈은 좋아서 2.0이야. 종종 보면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독수리의 눈은 5.0이랍니다. 매의 눈은 9.0이라고 그래요. 2부 예배 때는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오늘 3부 예배 때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독수리의 눈은 5.0이고 매의 눈은 9.0이라고 그래요. 좀 놀래주셔야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은 타조랍니다. 타조의 눈은 무려 25.0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2.0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타조의 눈은 25.0이 되어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은 죽으라고 달려야 시속 35km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시속 110km를 달릴 수 있는데요. 100km까지 뛰는데 3초면은 100km에 도착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을 무는 힘이 약 50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씹을 때 꽉 무는 힘이 50kg 정도인데 바다의 악어는 그 무는 힘이 무려 3000kg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인간의 우리 비교할 때 그 동물들 앞에서 강한 동물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 이름이 생소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적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고통을 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퇴행성 관절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방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과 투병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만성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만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마음의 연약함이 더 큰 연약함이에요. 육체는 어떻게든지 극복해 볼 수 있고 육체는 어떻게든지 막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면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못 고치던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그래 죽음은 끝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 죽음은 끝나, 죽고 싶은 마음 없이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닥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에게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짐을 지어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모세가 심지어는 민수기 11장 15절에서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그 모세도 그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곳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할 만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 싸워 이길 만큼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절망이 찾아왔고 낙심이 찾아왔고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도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약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연약할까요?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연약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때로는 내 믿음에 제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내 믿음에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에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 죄 앞에서 무너지고요, 작은 시험 앞에서 쓰러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연약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는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쫓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믿음을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연약한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더 그 앞에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죽음 앞에서 연약해지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어떡할까?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내 사업체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다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26절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3번이요? 예. 2번이요? 3번이요. 정확해요. 그러면은 이 3번에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라고 하는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진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상진이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상진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상진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상진이라고 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상진이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상진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상진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지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과거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죄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죄 앞에서 무참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손을 잡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자 외롭게 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와 같이 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죠. 또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방법을 쓰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손을 붙잡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들, 내 인생의 연약함을 그냥 제거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만 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녀를 아마 키우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내 자녀보다 소중한 자녀가 없고요, 내 딸보다 이쁜 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 귀하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발도 다 신겨주고, 커서도 신발 신겨주고, 옷도 커서도 다 입혀주고, 밥 먹을 때도 떠가지고 한 10살 먹은 애한테 해서 먹여주고,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 부모의 도움 가운데 부모가 먹여주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두시면서 도와만 주시는가 하면,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내 옆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이를 먹으면 좀 편안하겠지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노년에 들어가니까 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고 염려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하면 내 약점이 잡히겠지, 그리고 내가 경쟁사회에서 저 사람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더 괴롭고 더 어렵고 강한 척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은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연약한 인생길에 혼자 살아가다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모두가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항상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여기에 지금 나온 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연약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되지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삶이 힘들어요. 아마도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에 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을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다 대보십시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시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품적으로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도우시